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 저주받은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동편에 이 두 지파 반 땅이 이미 이제 분배되어졌고, 이제 14장부터 이 서편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분배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공정하게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그 갈렙이 특별하게 제일 먼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고 저 산지인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갈렙이 바로 그 땅을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건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쓸데없는 불필요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공이 많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이 아름다운 이 성품, 이 아름다운 겸손의 마음이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5장에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서편의 땅이 이제는 분배되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오늘 15장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 바로 갈렙이 속한 지파이면서 또한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지파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그 지파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지금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렇게 분배를 받으면서 또 이 가나안 땅 서편의 중앙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을 이렇게 분배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할당받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내일 또 그리고 그 다음 날 16, 17장에서는 요셉 자손에게 땅이 이렇게 할당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5장의 주제 구절은 1절로 정하였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자손, 유다 지파다라는 것 앞부분에서도 강조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떠올려야 할,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우리 지구 땅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들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자,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땅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지구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보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마귀에 의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다 사망의 땅, 어둠의 땅으로 되어버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이 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이 회복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된 인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땅과 바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그 역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되찾는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빼앗긴 마귀에게 점령당한 이 지구 땅을 되찾는 이 사건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그 지파,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제일 처음으로 분배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첫째 아담인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던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떠올려야 하고, 두 번째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명령, 바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점령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다 점령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전도하는 이 사역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호수아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지구 땅을 회복해 가는 것의 그림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바로 실제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특별히 공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분배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들과 함께 해서 땅이 회복되고 온전히 이 지구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속하여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이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땅을 되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자,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경계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3절에서 19절까지는 유다 지파 갈렙의 자기 기업 쟁취 과정. 자, 여호수아가 이제 허락을 했지요. 갈렙이 원하는 그 땅을, 바로 그 땅의 이름이 뭐였나요? 헤브론. 이 헤브론을 허락해 줬는데, 이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어떻게 쟁취했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사의를 또 삼는 이런 어떤 사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요구했던 이 헤브론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마지막 6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에 속한 성읍들 총 122개의 성읍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이 122개의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성읍들을 나열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세 번째 소주제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1번,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인가요?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열이 네 번째지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분배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이 차지한 땅은 바로 이 노란 색깔이 있죠. 이 노란 색깔, 이 전체가 다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아주 이 광활하고 기름진 곳, 아주 광활하고 넓고 아주 기름진 곳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유다 지파가 복을 받는지, 우리 앞부분의 서론에서 바로 이 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지파이고,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지요? 이 유다는 그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또 그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동생 그 베냐민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앞장서서 이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안위를 이렇게 내던지고 그렇게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바로 구원자의 면모를 갖췄던 그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유다가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제 이 유다 지파가 두각을 나타내냐면 그 행진을 할 때에, 그렇죠? 이 성막을 중심해서 네 지파, 이렇게 세 지파,
또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이렇게 진을 치다가 이동을 할 때에 누가 제일 앞장섰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서서 나머지 11지파를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앞서갑니다. 당연히 그 앞에서는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인도에 갔죠. 그러나 이 지파들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서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인도하고 리더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것을 미리 여기에서 암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종국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땅을 이 분배받는 이 형제들이 분배받는 이 과정에 참으로 1등 공신 지파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면에서 이들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이 유다 지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복도 이렇게 제일 먼저 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지파다. 그래도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유다 지파의 기업 경계에 대한 소개 1절에서 1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로 보았지만요. 가나안 땅의 서쪽 지역에 저 중앙에서부터 저 이집트 저 국경까지 저 밑에까지 이어지는 광활하고 기름진 그 땅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돌아간 바로 그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신광야는 저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그 애굽 경계에 있는 부분이었죠.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자, 여기서 염해는 바다 소금 바다죠. 그죠?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사해바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말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자, 서쪽 경계는 대해라는 말은 이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큰 바다 지중해의 해안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다 지파의 기업 경계를 끝맺는 말 12절 뒷부분입니다.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것을 이 유다 지파의 그 땅의 경계를 아주 섬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분쟁의 소지를 두루뭉실 땅을 정해주면 나중에 지게석을 놓을 때에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저기까지가 너희 땅이야 하면서 자칫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 경계를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는지를 지금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디가 지금 유다 지파라고요? 이 노란 색깔. 여기가 유다 지파인데요. 나중에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너무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이 시므온이 이제 그 가운데에 이 일부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는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라가 둘로 나뉠 때에 바로 유다 지파는 바로 이 남유다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고, 다윗도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탄생을 해서 바로 남쪽 유다의 왕을 쭉 이어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인물이 이곳에 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유다지파 갈렙의 자기 기업 쟁취 과정 13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미 이 14장에서 이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앞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 한번 정복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갈렙은 다시 이 헤브론을 격퇴하고 바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한번 정복되었던 땅인데 왜 갈렙은 다시 올라가서 이 헤브론 땅에 있던 아낙 자손을 격퇴시키고 이 땅을 다시 이 땅을 차지했다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얼마 안 있어서 물러났던 이 아낙 자손들이 다시 올라와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다시 가서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던 아낙 자손을 격퇴시키고 이 땅을 쟁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갈렙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을 쳐서 취함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르고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이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아낙 자손. 그래서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라 해서 기럇 아르바인 것 같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었던 땅인데 다시 지금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갈렙이 가서 다시 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헤브론이 여기 있었죠. 예,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 위에 조금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헤브론의 근대의 사진입니다. 헤브론 지역.
자, 헤브론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무엇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레아가 묻혀 있는 매장지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의 사원이 지금은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옛 이 헤브론의 이 터였던 것 같아요. 이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고 이제 신식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혀 있던 그 굴 이름이 무슨 굴이었죠? 막벨라 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막벨라 동굴에서 약 2km 서남쪽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의 경내에 있는 것인데 대략 5,000년이 된 이 고목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라,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랍니다. 바로 이 보이는 이 사진이 이 막벨라 동굴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에 그 새 천사를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답니다. 자, 가까이 근접 사진이 이제 이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처럼 보이죠? 이것이 한 5,0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이번 갈렙이 또한 기랏세벨을 쳐서 취함 15절에서 19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 갈렙은 이 헤브론뿐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서 더 땅을 더 넓혔네요. 어느 지역을 바로 기랏세벨이라는 곳을 이렇게 점령한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그 장인어른을 닮아서 이 사이될 이 청년도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도 아주 용감무쌍했네요. 자, 누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할래 하니까 이 온니엘이 제일 앞장서서 점령을 했다.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죠? 아주 용감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인어른을 닮아서 아주 용감한, 그래서 이 갈렙이 아주 용감한 사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자, 이 딸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제 딸이 이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네요.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밭을 구하자 하고 지금 아버지한테 갔는데 또 무엇까지 구했다고요? 샘물도 구했다. 아버지 샘물도 주세요 하니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자, 좋은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3번 유다 지파의 경계에 속한 성읍들. 자, 성읍들이 총 몇 개가 된다고요? 122개의 성읍들이 총 나열이 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122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치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처음부터 122개의 성읍들이 쭉 나오냐면요. 우리들한테는 이 어떤 하나의 성읍의 이름이 별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이, 노력이 여기에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이 성읍을 차지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122개의 이 성읍들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수고와 봉사를 나타내는 피가 땀이 묻어있는 그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의미 없을 것 같은 이름들을 후대에 이렇게 기록하여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성읍들이 나와 내 백성이 힘을 모아 함께 쟁취한 나의 땅이고 내 소유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날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의미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루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함께한, 하나님의 힘이 깃든, 하나님의 능력이 스치고 지나간 하루요,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 품어주신 하루이기에 우리의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루라는 이 성읍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성읍, 또 다른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한 날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성숙해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토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하루가 하루하루 하나하나 주어지는 성읍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번, 유다지파가 얻은 총 122개의 성읍들 소개. 자, 총 유다지파가 얻은 성읍이 122개인데요. 이 남부 지역에 29개 성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지에 4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에 38개가 있고, 그리고 광야에 6개가 있어서 도합 122개의 성읍이 유다지파에게 속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21절에서 62절까지 바로 이 122개의 성읍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차지한 하나님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인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낭과 십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 하닷다와 그린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수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르앙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41절입니다.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상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상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니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야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밋딘과 스가가와 닙상과 소금성읍과 엥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번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함으로 함께 거하게 된 사실의 추가 언급. 예루살렘 거민, 지금 이 유다가 차지한 그 땅이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이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방인이 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부스 족속이 이 어떤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저항이 만만치 않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아마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이 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그래서 이 총력전을 벌이지 않고 저 정도는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저렇게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총력전을 벌여서 그것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왜? 다른 넓은 지역이 이미 또 있기 때문에 넓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저 조금이야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여호수아도 저기 그 블레셋 땅을 그렇게 정복할 때 가드 지역에 저 블레셋의 그 가드와 그저 가사와 이 부분에 약간 남겨두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가드 지역에서 그 골리앗이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됐던 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그 곳곳에서 이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힘을 규합해서 힘을 키워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해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의 결론은 도처에 뚫린 댐의 구멍들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여러분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아주 크고 견고한 이 댐이 있지만은 이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균열이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길 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놓아두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지만 이 물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 균열은 점점 커지고 결국 그 틈을 비집고 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에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한순간에 이 댐은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다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댐에다가 지금 구멍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구멍들을 지금 만들었어요.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 정도는 뭐 쫓아내라 그랬는데 얘들은 이 정도는 뭐 하고 여기저기 도처에다가 불순종으로 이 적들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이 틈이 되어가지고 구멍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바로 그 큰 구멍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6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지요? 사사기가 오지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럴 때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구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또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하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남겨둔 이들의 영향을 받은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이 암암리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일에 바로 이방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들 남겨두면. 그런데 도처에서 바로 이 불순종이 자행되었고 결국은 이들이 구멍이 되어서 이스라엘 진을 무너뜨려서 종국에는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댐이 무너졌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댐이 무너지는 바로 그런 비극이 벌어졌던 것이죠.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복시대 때부터 남겨둔 불순종의 구멍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댐에는 혹시 구멍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구멍이 없습니까? 혹시 죄라고 하는
구멍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종의 구멍을 메꾸고 죄의 구멍을 메꾸어서 이 불순종과 죄의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한 땜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종과 죄의 구멍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메꾸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